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입니다. 신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주말 드라마를 보면은 지난주 내용이 생각이 나지요. 그렇지요. 근데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은데 예수님은 굳이 그쪽으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갈릴리를 가고자 하지요. 왜 그러는가요?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생수를 소개합니다. 오늘 내용은 중간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야기가 더 깊어집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얻는 과정, 결국엔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는 여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옵나이까. 여인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불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그랬는데 여인이 자기 생각 속에 이야기를 하죠. 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굉장히 깊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불신으로 가득 찬 그 의문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의 선물도 이야기했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했는데 여인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관심이 있는가요? 생수에만 관심이 있죠. 사실을 생수를 기르려면 우물도 좋아야 되고 뭐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듣나요? 다 자기 기준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 기준으로만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기준으로 나의 이야기만 막 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별로 잘 안 들어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여인은 예수님과 조상 야곱을 비교를 하죠. 그 야곱은 어떤 능력의 사람이었냐? 우물을 하나 지었는데 너무너무 능력 있게 우물을 파놨기 때문에 그때 야곱도 먹었고 가족들도 먹었고 짐승들도 먹을 만큼 우리는 물이 흔한데 지금도 비도 오지 않습니까? 중동은 아닙니다. 너무 비도 안 와요. 물이 없어요. 근데 마르지 않는 이 우물을 만들었잖아. 참으로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곱과 비교해서 당신이 더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몇 명? 12명.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이제 야곱이었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그 야곱을 조상으로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는 여인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 기준이에요? 여인이 생각했을 때 당신과 야곱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야곱도 알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피조물인 야곱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여인의 입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비교를 합니다. 당신이 뭐 복음 전하는데 교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믿으면 뭔 유익이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누구 기준이에요? 그 사람 기준입니다. 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들어보니까 별거 없네요 이런 거죠.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혜택은 여인의 기준으로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연장하면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요? 많지 않죠. 사실 누가 더 혜택을 많이 줍니까? 나라와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혜택보다 회관에서 받을 혜택이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야 되느냐? 그들이 원하는 혜택을 가지고 만족을 주면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만족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연결을 하면 과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을 막 베풀어요. 누구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친절을 베풀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만족을 못해요. 친절을 베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친절을 베푸는데 항상 기준은 어느 기준이어야 된다. 그들은 만족을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 친절이.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결국에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떤가요? 회관으로 연결을 해볼까요? 자, 교회의 자리가 편합니까? 회관의 자리가 편합니까? 회관의 자리가 틀림없이 편합니다. 회관에 고구마를 갖다 줄 수도 있어요. 나눠 먹기 위해서 떡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친절을 베푸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먹고 교회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기회는 별로 없어요. 결국엔 뭘 전해야 돼요? 결국엔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고구마를 잘 얻어먹고 떡을 잘 얻어먹어도 교회를 다닐 확률이 조금 적습니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듣고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주는 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예수님은 야곱이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스스로 판 우물입니다. 자, 야곱이 믿음의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의 가장 대표냐면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가장 대표입니다. 아들을 12명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 인생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험악한 인생이었다고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판 이 우물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목마르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물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사람 기준으로 필요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연결을 하면 뭐라고요? 다시 목마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제 많이 벌었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렇게 된다고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뭐냐? 목마름의 원인이 사실 사람의 내면에 부족한 것이 죄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왜 그래요? 여인은 모르죠. 이 죄 문제가 있으면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면 세상으로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못 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 물이라는 단어와 위에서 13절에 나온 물은 한국말로 같은 단어인데 언어는 다릅니다. 제가 언어를 말할 필요가 없죠. 다른 물이에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의 물은 스스로 판 물이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물은 솟아나는 저절로 만들어진 우물입니다. 샘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없이 만들어지는데 샘물이 마르지 않는 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어디에서 밖에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원받는 인생은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은 생명 가운데 꼭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영혼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물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유일하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 목 안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물 길러러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인은 힘든 자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 한낮에 물 길러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인데
남의 눈 피해서 혼자 이렇게 물 길러놓은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좀 해결됐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힘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힘듦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물은요, 다시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참 만족을 누린다는 거죠. 더 이상 뭔가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영생의 비밀, 이것은 뭐냐면 완전하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물을 안 마시면 죽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까지 알게 되느냐? 내가 왜 목말랐는지, 그 목마르게 된 것이 죄 문제였는지도 알게 되고, 이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증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대부분 나는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요. 그 열심히 사는 내용이 뭐냐면 모두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또 뭡니까? 아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화받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봤더니 뭐예요? 만족을 못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거나 인생이 망가지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망가져서 이제 그 노력에서 간 그 위치보다 더 바닥에 떨어졌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돈도 명예도 내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아도, 부자가 되지 않아도 만족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낀 그런 갈증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자족은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난했더니 만족을 배웠다 뜻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늘 원하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든 자기의 소유가 있든 없든 만족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궁핍하든지 부자이든지 항상 예수님을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남편 문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잘 들여다보면요, 문맥이 잘 안 맞습니다. 여인은 여인의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안 맞아요. 대답한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엉뚱합니다. 그래도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답은 하죠.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번 말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 능력으로 여인의 내면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지나간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5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데 누구하고 살고 있는지 어쩐지 본문에는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인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함으로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가 지금 터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사실 5 남편을 가지려면 뭔가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 남편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남편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날에도 남편 5명 바꾸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팍팍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 주변에 있을까요? 저는 그 정도 된 사람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여인이 그 팍팍한 그 인생을 살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인은 그 인생이 팍팍한 인생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없다고 말해 버립니다. 왜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팍팍한 인생 중에 그렇게 지나간 많은 남자들을 통해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 남자 한 사람으로 보다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랍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내 내면을 다 아십니까? 이런 얘기죠. 조금은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면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면이 바뀌고 작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편 문제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남편 문제, 그 불편한 얘기를 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아주 민감한 이 남편 문제하고 비슷한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결해야 될 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죄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죄 문제가 남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이 어떤 죄 문제를 예수님께 드러내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2가지 반응이 있죠. 한 명은 영접을 하든가 한쪽은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 예수님 없어도 난 잘 살아. 왜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는 누구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의롭다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절대로 교회에 안 나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절대적으로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터치하지
터치하라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 문제를 고백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요, 이제 그 빈자리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죄 문제, 남편 문제를 고백을 했나요? 우리가 그 문제를 고백하지 않고는 구원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한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죄인이었던 자기 자신을 회개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시간이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심을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의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를 소개합니다. 여인이 생수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 문제와 연결된 남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 문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터치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 남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영생수를 얻도록 이 여인을 돕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여 생수 되신 예수님을 다 만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인하여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시 목마름으로 갈증을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영생수를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영생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받아 마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의 은혜의 말씀들을 잘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버지의 천국을 소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528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